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수정을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의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김명재 여사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형편의 사람이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봤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겠죠.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결과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생각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의 다른 형제들도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다 똑같은 형편으로 태어나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왜 유독 이 사람만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부모의 죄가 아니라면 그럼 자기 죄 때문에 그런가? 이 아기가 만약에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아기가 태어날 때 무슨 큰 잘못을 할 수 있었길래 그 죄값을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받아야만 했을까요?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한 의문을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불행이 왜 왔다고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면 이 일은 그 집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전생에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 혹은 본인의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태어났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가 예기치 않은 불행들이 참 많습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예기치 않게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또 요즘에는 어떤 생소한 어떤 불치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고난과 고생과 불행이 언제쯤이어야 끝이 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끊임없이 겪는 이런 고난과 불행들이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더 이상 겪지 않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고난과 불행을 사실 우리가 죽어야만 이제 끝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한다면 바로 죽는 것. 죽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불행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불행의 이유에 대하여, 이 불행이 우리의 삶 속에 왜 찾아오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서 이런 불행을 겪을 때마다 낙담하게 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물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속인이나 혹은 이런 신당에게 찾아가서 혹시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아프게 되거나 불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틀림없이 어떤 특정인을 향하여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불행이 왔다고, 혹은 당신 집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아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로에 아이들이 놀다가 이 도로로 뛰어들어서 이 도로를 왔다 갔다 건너 다닌다고 하면 틀림없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차 앞으로 아이들이 만약에 뛰어든다면 거기에서 반드시 사고가 나고 말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곳은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 만약에 사람이 뛰어든다면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로요. 여러분 이런 화장실 사용해 보셨습니까? 일명 푸세식이라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화장실을 써봤습니다.
근데 이런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향기가 납니까? 악취가 납니까? 예. 향기가 나십니까? 왜 이곳에서는 그 냄새가 왜 날까요? 예. 그 안에 냄새가 나는 배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곳은 그러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사고, 재난, 질병, 죽음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마치 푸세식 화장실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듯이, 도로에 사람이 뛰어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러한 재난과 사고와 질병, 죽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 혹은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러한 불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울타리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 중에 이러한 불행의 하나라도 경험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환경 자체가 그러한 불행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책이죠.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죠. 특별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록을 둘째 날을 보면 6절,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궁창이 뭘까요? 어떤 분은 궁창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시궁창 아닙니까? 라고 답을 했는데, 이 궁창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숨쉬는 이런 공기가 있는 공기층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 이 공기층을 궁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온실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온실에 가면 어떻습니까? 밖에가 바람이 불고 기온이 썰렁해도 온실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바람도 불지 않고 포근하지요. 온실의 벽을 막고 있는 유리가 그런 바람도 막고 추운 온도도 막고, 그래서 그 안에 온도가 균일하게 포근하도록 만들어주는 보온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것처럼 이 궁창, 여기 1장 6절에 보면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공기층을 중심으로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셨대요. 그래서 이 지구를 물층이 덮어서 마치 온실처럼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의 땅은 물로 덮여 있던 상황이었죠. 그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요.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땅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시 그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창조의 일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생명체가 이제 등장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식물과 채소와 과일을 맺는 나무와 그런 어떤 식물들이 자라나도록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이 하늘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창조를 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 물과 또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곳에 이제 물속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도록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물속에는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새 물고기들, 하늘에는 아름다운 노래를 지저귀는 새들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것들을 만드신 후에도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섯째 날입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동물들,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또 이 여섯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동물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이 지구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의 삶을 생각해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나요? 아기가 태어날 때 방긋방긋 웃으면서 와, 내 세상이다 행복하게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와, 울면서 태어나요. 이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평안하게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갑자기 변화된 새로운 환경 속에 딱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낯선 환경 속에 처음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고 처음 으앙 하면서 울음으로 인간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또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또 공부하는 스트레스와 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와 또 대학 공부를 마치고 나면
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문제와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끝날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민과 이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또 이제 취업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자녀가 태어나요. 그럼 정신없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뒷바라지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이 이런데 결국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갈 곳은 이제 우리가 입학할 곳은 여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렇게 살고 결국에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의 삶일까요? 만약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라고 한다면 이러한 인생은 뭔가 잘못 만들어진 불량품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의 이런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원래는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우리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 창세기 5장을 펴보면 오 장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살까지를 살았대요. 또 그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에노스란 사람은 95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죠. 969살. 몇 살만 더 살면 1000살입니까? 네, 31년만 더 살면 1000살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 사람들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때의 상태의 사람들은 이미 죄를 범하고 난 후의 상태였습니다. 죄를 범하고 타락한 후에도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만일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라는 책에 보면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요 100살이 되어도 아픈 곳 없이 건강하다면 죽고 싶을까요? 더 살고 싶을까요?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네. 처녀가 저 시집 안 가요.
장사꾼이 이거 밑지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만약에 우리의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정말 죽기를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다면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200살이 되어도 300살이 되어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삶이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는 한평생 살다가 죽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영원에 대한 갈망,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열망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죄라는 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 창세기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두셨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생명과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아담과 하와 속에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가 태어나도록 다 계획하셨어요. 그들 속에 모든 인류가 그들을 통하여 번성하도록 장치를 다 해놓으셨던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생명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즉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대 먹지 못하도록 명하셨던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하늘에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통하여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의 청지기로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맡겨주셨던 사람에게서 그들을 속여서 이 지구의 통치권을 사단이 빼앗아가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고 뱀의 속에 들어갔던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뱀의 말을 믿고 결국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모든 불행이 이르러 와야만 합니까? 왜 우리도 불행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담은
그의 후손이 아직 한 명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까지도 거절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까지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마저도 거절하게 되었고 그것이 곧 죽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PPT가 있는데 좀 지나갈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태어나게 의도하셨지만 아직 아무런 후손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죽은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아담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더라도 그 모든 후손은 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씨앗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70, 8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러한 인간의 삶은 너무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삶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평생 살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류를 보시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안개가 피어올랐다가 해가 뜨고 나면 안개는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삶이 바로 그런 안개와 같은 삶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죠. 시원하십니까? 여기 선풍기가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선풍기의 전원 코드를 딱 뽑아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까? 선풍기가 막 돌다가 코드를 딱 뽑으면 그 순간에 탁 쓰나요? 어떻습니까? 돌아가던 속도에 의해서 점점 속도가 줄다가 결국에는 멈춰버리지요.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원 코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계속해서 돌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므로 결국 이 생명의 코드선이 끊어지게 되므로 결국은 멈춰버린. 그래서 이 돌아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멈춰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원 코드가 뽑혀져 있는 선풍기와 같습니다. 돌던 속도에서 70년, 80년을 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쇠창살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일컫지요? 쇠창살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 혹은 죄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된 존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존재를 가리켜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운명이 되어버린 존재,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이 죄가 들어오게 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쇠창살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말은요, 땅지자의 우리옥자.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하여 갇혀져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이 세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이 뭐 또 다른 어떤 세상이나 땅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 석가모니나 혹은 공자처럼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할까요? 무엇이 이 석가모니 공자와 그리고 예수님과 이 다른 점일까요? 바로 탄생의 차이가 다릅니다. 이 석가는 인도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도란 나라의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은 씨앗으로 태어난 아담의 씨앗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시 말하면 죽은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죽은 씨로 태어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할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처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지옥, 즉 죄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 아담의 씨가 아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씨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닌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석가나 공자의 탄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죄의 씨앗으로 태어나시지 않은 그분만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생명을 다시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끊어졌던 그 길을 연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길도자를 써서 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석가나 공자는 그들 스스로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를 닦아야 했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그분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이 돌을 닦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분은 그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도를 가르쳐 도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던졌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고치셨어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보내셔서 씻고 오도록 하셨어요. 그랬을 때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그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자가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과거의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불행하고 힘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누구나 불행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고쳐주셨던 그분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불행을 끝내시고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르러 오는 모든 불행의 이유를 이해하십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불행을 끝내시고 또한 불행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 찬미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565장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